우리는 우리 땅도 작아가지고 이북의 땅과 또 몽골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들을 다들 한다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뭐 강원도만 하다 그러나요?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저렇게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땅이 적어서 뭐 못한다는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예,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리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없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을 면하지 아니하고 그만 일만 면하고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아멘. 예. 이 22장은 꽤 길어요. 52절까지 있는데요. 한 40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공격하는 아람과의 3차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오늘 우리 12절까지 있는 부분은 말하자면 앞부분이죠. 예. 1절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3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근데 어떤 3년이냐면 전쟁이 없었던 3년이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다는 건 좀 평안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나? 전쟁이 왜 없었을까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이 장면이 몇 차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차. 그러면 1차, 2차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몇 달 전에, 수개월 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을 줄을 알아요. 앞에 1차, 2차에 거쳐서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 2차의 그 전쟁 때에는 그러니까 어느 땅에서 이루어진 전쟁일까요? 그러면 베나닷이 아람에서 쳐들어온 거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합이 굉장히 두려워서 벌벌 떨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하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아람의 베나닷이 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 1차, 2차에 거친 전쟁 이후에 이제 3년 동안의 공백이 생겼던 이유는 지금 3차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이 동맹해서 아람을 공격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3년 동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나? 그 당시에 주변에 그런 어떤 실정하고도 연관이 깊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가나안 땅에 많은 나라들과 전쟁도 있었고 또 특히 그때에 아람 말고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막 이제 막 포창을 하려고 각국과 막 전쟁을 벌이고 그러는 상황인 거예요. 나라의 땅을 넓히려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맹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 가나안 지역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다른 나라들끼리 서로 싸울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 아수르가 지금 아주 그냥 막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그 아수르를 주의하고 거기를 그 방어하는 데만 해도 지금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람하고 전쟁할 그런 여력이 없었던 그런 주변의 상황도 있었고요. 또 아람으로서는 지금 이게 3차니까 1차, 2차에 거쳐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아주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두 차례 패한 것 때문에 다시 도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냥 너무 혼을 내셔가지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사실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 왕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었나요? 죽이라고 그러셨죠?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보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합이 살려서 보내줬어요. 아주 자비로운 척하고. 어떤 약속을 받고 돌려보내줬었죠? 베나닷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그 길라 나못을 비롯한 여러 성읍들을 빼앗았던 그 성읍들을 다시금 돌려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빼앗은 이스라엘의 땅들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자기 목숨을 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서 내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베나닷이 풀려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으로서는 그 땅을 돌려주겠다는 베나닷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3년을 그러니까 기다렸던 거죠. 이 아합이 베나닷이 돌려주겠다고 한 길란 나못과 여러 성읍들을 다시 오늘이나 돌려줄래나 내일이나 돌려줄래나 이러면서 3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3년이 됐는데도 베나닷이 돌려주지 않은 거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합으로서는 이 3년을 참아주는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3년인데 우리가 3이라는 숫자도 참 좋은 숫자죠. 우리 4는 뭐 죽음의 숫자라고 그러고 7은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고 3은 하늘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3의 의미가 좋은 숫자긴 해요. 어쨌든 이 평화의 시간 동안에 아합은 자기가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어떤 은혜의 시간? 그 앞전에 우리가 21장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죠? 아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죠. 심판의 경고의 차원을 지나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 아합에게 떨어졌었어요. 그리고도 지금 3년의 시간이 사실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합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심판의 경고를 받은 것을 듣고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었죠.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합이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그러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만 가지고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대가 아닌 그 자손에 대해서 멸족하리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합은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그 심판의 유보를 받은 상태에서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더 이상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의 시간이 사실은 이 3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시간인 거죠. 이게 이 시간이라는 개념, 우리말로 또 우리가 친근한 말로 하면은 때라고 표현하잖아요. 때. 그러니까 은혜의 때인 거예요. 아합에게도 은혜의 때고 모든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은혜의 때가 지금 이 3년의 공백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던 거예요. 이 3년을 아합이 어떻게 보냈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보냈으면 그게 마지막에 얼마나 복됐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그 즉시로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퍽 친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끔 하나님이 때때마다 하신다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합에게도 정말 이 성경에 있어서 아주 악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아합조차도 뉘우치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셨는데 지금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을 아합이 헛되게 보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때를 헛되게 보내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찾아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이성 목사님이 굉장히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은혜와 자비로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얘기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들에 대해서도 많이 경고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여전히 오늘의 태양은 뜨고 햇빛은 반짝반짝 곡식은 잘 익어가고 양식은 풍족하고 우리가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무슨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을 사는 나는 즐겁게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경고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지금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평안의 때를 허락하신 이 때에 이 은혜를 주시는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 3년에 2절을 보세요. 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우리가 알고 있기는 가나안 땅의 지도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위치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가요? 이스라엘이 더 위죠. 그리고 그 아래편으로 블레셋과 인접해서 유다가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대요. 왜 항상 성경에 보면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내려갔다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이 뭘까요? 위치가 산이에요. 산의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시온 성, 그러죠. 예,
아마도 그래서 내려갔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죠. 아합에게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 이전에는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유다와도 전쟁하고 블레셋과도 싸우고 아람과도 싸우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왔었는데 지금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내려갔단 말이에요. 왜 만나러 내려갔냐면 이들이 지금 어떤 관계가 됐냐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아합 왕의 딸하고 이달량과 아달량과 예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사돈이 됐어요. 자녀들이 결혼한 그런 사돈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자녀들이 서로 불같이 사랑해서 뭐 국경을 넘은 사랑을 해서가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나라의 어떤 그런 동맹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이때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정략 결혼을 수도 없이 해서 뭐 몇천 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사돈을 방문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사돈 간의 관계에 의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모든 문맥을 볼 때 아합이 초청한 것 같아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목적이냐? 지금 앞에 언급했던 것 같이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사돈인 여호사밧 왕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미 논의가 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을 유다 왕이 찾아온 거죠. 예,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과 함께 나와 함께 아람을 공격해서 길랏 라못을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함께 공격합시다 하는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좀 여기에 여호사밧이 흔쾌히 수락을 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여기는 나와 당신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나 마찬가지다 그거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입니다.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 같이 협력해서 아람과 싸웁시다. 좋소. 이렇게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왜냐? 여호사밧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은 어떤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죠? 21장 25절 볼까요? 21장 25절 그 앞부분이죠. 전상에 있어요. 이 아합을 지금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것도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건 아주 그냥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어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악한 왕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아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여호사밧이 지금 아합 왕의 제의에 흔쾌히 수락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좀 더 심사숙고 해봐야 될 문제임에도 분명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뜻 응하고 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실수죠. 실수예요. 그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들은 어떤 관계예요? 사돈 관계예요. 사돈으로 동맹을 맺은 관계예요. 동맹을 맺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어찌 보면은 아람과는 다르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사실상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한 혈족이에요. 누구예요? 누구? 야곱의 후예들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거죠. 한 혈통인 거예요. 동족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은 순전히 어떤 이유예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이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주변의 정세에 보면 지금 아수르가 지금 맹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아수르뿐 아니라 아람 여러 주변 정세 때문에라도 이 동맹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서는 아주 잘한 동맹이고 또 지금 아람을 공격하는 시점도 이 길르앗 라못은 어떤 곳이냐면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에 이렇게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들었었지만 도피성 기억하세요?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도피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불가피하게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참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제사장이 죽어야만 풀려나는. 거기서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막 그냥 가슴 미어지더라고요. 네, 그 도피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중요한 위치였고 또 어떤 위치였냐면 어떤 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였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동과 서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위치여서 전쟁의 전략적인 중요한 위치였던 거예요. 우리도 여기 파주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파주에 그 하나로마트 가다가 보면은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된 거 막 해놨잖아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탱크가 왔을 때 탱크가 못 오게 막는 그런 뚝방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주길도 굉장히 북한하고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니까 지금 군인들이 항상 거기에 서 있고 보초하고 곳곳마다 그러한 것들을 설치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길르앗 라못도 그런 중요한 위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으로서는 굉장히 명분이 분명했죠. 어떤 명분? 첫째는 위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히 베나다시 나와 한 약속을 안 지켜 이런 괘씸죄에 걸렸어요. 배신하고 이거 나쁜 놈이야 이런 명분이 분명하게 있고 실리도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실리와 명분이 분명한 이 일을 지금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이런 악한 자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연합할 때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볼 만한 일이었는데 흔쾌히 수락하게 되는 거죠. 예. 3절에 보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합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이유가 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베나닷이 약속한 이 성읍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베나닷에 대한 그 굉장한 분노가 지금 앞절서부터 쭉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으로서는 이 나쁜 놈하고 말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명백히 말하자면 더 나쁜 놈은 누구예요? 아합인 거죠? 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심판을 유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고 지금 자기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 베나닷만 지금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예, 우리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쉽게 비판하고 얘기하고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지만 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님같이 느끼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나닷을 향한 아합의 심정이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아합 자신을 하나님이 어떤 긍휼로 용서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아합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정말 모퉁이에서 길거리의 모퉁이에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런 그 세리를 비꼬면서 저는 그와 같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며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죠. 그에 대한 심판까지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래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참 얼마나 이 현실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냐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나면요. 꼭 내게 그게 닥쳐요. 닥치고 나면 내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내가 당하네. 이런 거를 자주 느끼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나를 먼저 돌이켜라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든지 정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바로 말씀으로 바로 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돌보고 바로잡고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아합은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준비하고 이 전쟁을 터뜨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동맹국도 든든한 동맹국도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명분도 분명하게 있고 실리도 있어요.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것에 대한 실리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서 전쟁을 시작해서 이건 반드시 전쟁을 이길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지금 여호사밧에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고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준비가 아무리 완벽했다고 해도 지금 아합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허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못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 전쟁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누가 이기게끔 하시는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전쟁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싹 무시하고 자기에게 긍휼과 심판을 유보하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싹 무시하고서 모든 인간적인 준비만 완벽하게 지금 했다라고 자부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아합이 지금 큰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죠. 지금 뭔가 여호사밧이 찜찜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뭔가 찜찜해서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겠습니까? 물어볼 선지자가 없겠습니까? 하고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여호사밧 안에 있는 영이 뭔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찾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 전쟁에 대해서 말해줄 선지자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이 몇 명을 불러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요. 자, 이 400명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400명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400명 하면 떠오르는 게 바알의 선지자들 딱 떠오르잖아요. 450명, 뭐 850명이라고도 하고 아마도 궁전에 있던 누구죠? 부인 이세벨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엘리야의 그 선지 생도들 중에 변절한 아합에게로 변절한 그런 선지 생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로는 여로보암 아시죠? 멸망한 여로보암 때에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 말하자면 똑같이 변절돼서 아합에게 붙어서 아합에게 아부하면서 그가 원하는 그러한 선지자 노릇을 하던 그런 변절된 악한 선지자다. 이렇게 아마 이 세 번째가 합당한 것 같아요. 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러더니 우르르 그냥 아합이 부르자마자 막 북달같이 달려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나가십시오. 이러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더 막 기세등등하죠.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뭔가가 부족했던 건가 봐요. 뭔가 이게 평안이 없었던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리고 찾으니까 그때서야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좀 찜찜해요. 왜 찜찜한데요? 원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거예요. 나한테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요. 아주 흉한 얘기만 나한테 했기 때문에 별로 찜찜해서 안 부르고 싶은데요. 그런데도 이제 강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나마 부른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거예요. 네, 미가야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어거지로 나와서 뭐라 그래요?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말하지 않죠. 여호와께서 아합왕이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도 대단하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지금 400명의 선지자뿐이 아니에요. 지금 아합이 온 군대를 불러 모았잖아요. 물론 장로들과 모든 왕족들과 그뿐이에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데리고 온 군대들도 있죠. 그게 수천 명이 뭐예요? 수만 명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400명이서 이 아합의 전쟁에 대해서 막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아주 그냥 막 으쌰 막 그냥 아주 기가 최고로 달한 그런 상황인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나가서 찬물을 막 끼얹은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아합의 선지자 중 하나가 다른 예언을 하죠. 누구예요? 그 사람은? 응? 예, 시드기야. 예, 이 사람은 뿔을 철로 만들어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인 거죠. 이렇게 강인한 철이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것 같이 이 적군을 다 뚫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아주 신뢰할 만합니다. 이렇게 어떤 신빙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하자면 지금 요즘 우리가 잘 표현하는 퍼포먼스죠.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그 이름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좋은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동일한 이름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그들의 삶은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예요. 그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이 왕은 결국은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성경하지 않다가 결국은 온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고요. 또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 시드기야가 있었어요. 그도 선지자였어요.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이런 의미의 그 귀한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의로움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예, 성경에도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처럼 살지 못한 사람이 많고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좋은 이름, 성경적인 이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든 좋은 의미를 다 붙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좋은 의미의 이름들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이름처럼 그 이름의 각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왜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름을 하나 또 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의 의미가, 이게 성도가 한자어인데 성도가 무슨 의미예요? 아시죠, 우리 학생들은? 성도가 무슨 의미죠? 성도. 거룩한 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기도 한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서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모습으로 오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성도의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을 보면요. 지금 선지자가 다 그렇게 예언하고 모두가 다 여기에 동조하고,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길르앗 라못은 누구 땅이라고요? 아람의 땅인 거죠? 아람의 땅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쳐들어가서 이길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믿은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아주 신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죠. 예, 모두가 올라갔어요. 수백 명이 동의하는 내용에 동의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요, 국민들의 여론, 많은 다수의 여론이 진리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온 국민이 아우성치면 그 모든 정치인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따라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다수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 것에 다 거기에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도 적은 무리가 그건 아니라고 하면 많은 무리가 아니 혼자서 너희들 적은 수가 지금 독단적으로 지금 행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게 바로 지금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수가 동조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이 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옳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건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의 진리는 많은 수가 동조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착오를 이 시대를 살면서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을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난받으니까. 지금은 뭐 동성애다, 그리고 뭐 요즘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동성애나 뭐 차별금지법, 뭐 또 동성애 말고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평등? 성소수자, 성평등? 이거는요 또 아주 어마무시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성의 문제들을 우리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별별 가지의 성적인 문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과 또는 더 희한한 것들도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랑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별별 게 다 있대요. 별별 사람이 다 있대요. 그런 걸 다 인정해주라는, 그게 성소수자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점점 그런 목소리들은 많아지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그 여름에 하는 무슨 페스티벌? 퀴어 축제. 퀴어 페스티벌을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막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권 문제다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성운동한 목사님하고도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항상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 성소수자. 이 문제가 꼭 따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사단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성적인 타락을 다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경계하면서 봐야 돼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약간 빗나갔는데 어쨌든 진리의 기준은 다수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입니다. 네. 오늘 조금 시간이 갔는데요. 오늘 복습하는 의미에서 1절에 나온 때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은혜의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고 또 잘 받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겠고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행하는 성도가 돼야겠어요. 그나마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애곡하고 400대 1로 그냥 삐까닥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을 한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다 삶으로 이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아버지 어리석음과 악함과 우리 속에 드러나는 모든 죄악된 성품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매일을 사는 우리 내일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3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